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혹시 지금 직장에서 상사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 출근길이 두렵고 상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으셨나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상사의 비난이 끊임없이 이어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당신이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당신에게 모욕을 주고 은근히 무시하며 눈치를 주지 않나요?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매일 혼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이제 막 사회초년생일 경우가 크고 사원이나 대리 또는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어떤 일하는 곳이든 당신이 막내이거나 아주 말단 직원이라면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군대에 있다면 군대 선임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 혼나지 않기 위해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금요일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그날 상사가 당신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일 못한다고 은근히 연매기는 말을 듣고 당신은 주말 동안 기분이 잡치고 화난 상태로 예민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마음속으로 직장 선배를 계속 미워하거나 동료들과 함께 험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직장 동료가 그 상사를 욕하고 당신이 당한 일을 공감해주며 모두가 그 상사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일부러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당신을 기강 잡기 위해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격 파탄자로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일부러 통제하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고 악한 권세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즉,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테스트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권세자가 반드시 한 명쯤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매우 증오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사람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개성이 깎이고 당신은 개처럼 기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회초년생이 겪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상사의 아이디어와 제안, 방법이 옳지 않아 보여도 당신은 그 상사에게 비위를 맞추듯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회초년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 상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실수를 범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사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며 당신이 일을 할 때마다 상사는 더 엄격해질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터에서 상사를 뒤에서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동료들과 험담을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에게 그 미친년, 미친놈이라며 상사를 욕하며 친구들도 동참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분명 그 사람은 잘못됐고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그 사람은 악한 자이고 왜 내 일터를 지옥으로 만드는지 모를 것입니다. 당신은 버티지 못해 퇴사하거나 이직을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은 위치에 세워놓으신 걸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모든 권세, 즉 아주 작은 권세자 하나라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권세자는 없습니다. 그들이 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온유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는 우리가 어떤 권세자 아래 있든 그들의 성품에 상관없이 복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할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인정을 받으면서 궁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합니다. 약 13년간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때 다윗이 쓴 시편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함정을 파며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그의 연수가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게 하시며 그들이 거처하는 폐허 가운데서 쫓겨나게 하소서.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는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13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분노를 쏟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 증오스러운 권세자에게 대들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 하나님께 그 모든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십시오. 친구나 가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뒷담화를 하십시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다 받으셨기에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왜 그런 거룩해 보이지 않는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은 성경에 쓰게 하셨을까요? 그 분노를 오직 자신에게 쏟아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고 그런 하소연과 푸념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누구도 계속 들으면 힘들고 공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런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굴 속에서 사울이 혼자 있을 때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살짝 빼고 나와 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은 머리맡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 멀리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는 끝까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까닭없이 핍박하는 사울을 죽일 힘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이기에 대들지 않았고 그 권력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기에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거나 피할 뿐 성도들에게 말하며 목사를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대통령이 뽑히더라도 우리는 그를 탄핵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세운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못된 상사의 부정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말하며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그런 시편을 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권세자를 만나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부정하고 악한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 권세자를 당신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대들거나 반기를 들 것인지 아니면 복종할 것인지.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저는 회사에서 상사의 무리한 요구와 끊임없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이 고통스러웠고 주말에도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사를 미워했고 동료들과 함께 험담하기도 했습니다. 분노와 성격을 드러내며 날 건드리지 말라고 티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권세자들을 붙여주셨고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만나는 권세자들에게 굳이 충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예를 들어 그들에게 잘 보여 이익을 얻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저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불편한지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을 경청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사를 대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했고 상사를 만나기 전에는 항상 주님께 대하듯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터를 옮길 때마다 괴팍하고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사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결국 그 상사는 저를 사랑하게 되었고 저를 가장 이뻐하며 칭찬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저 또한 그를 미워하는 대신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며 좋은 관계로 이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권세자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완전히 충성하고 복종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대들고 화내고 목을 빳빳이 세우며 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 훈련받아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에게 권세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아도 됐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생겼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훈련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권세자를 하나님처럼 존경하며 섬기십시오. 진심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악한 권세자를 심판하시고 당신을 더 높은 위치로 올리실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은 위치로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철저히 그 악한 권세자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세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10절 3번역.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저는 직장 상사와 권세자에게 핍박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브라함처럼 손님을 대하듯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상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충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 결과 불편했던 관계가 인정과 칭찬을 받는 관계로 바뀌었고 상사는 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권세자를 섬기십시오. 사장이라면 고객을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니 다음 해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충성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높은 위치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임을 인식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권세자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더 큰 축복과 높은 위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